하루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당신은 늙었고 아들들은 사무엘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간곡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기분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특출난 리더십과 그 헌신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살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였고요. 그러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주변의 이웃 나라들의 침입에 맞서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이전의 사사시대의 모든 혼란들을 평화와 안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해서, 또한 이 일을 감당하기엔 자신의 나이가 들어서 이전과 같지 않음을 깨닫고 자신을 도울 후계자로서 두 아들을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성실히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끝까지 노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대신할 사람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 상했을 것입니다. 상처 입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해 왔는데 자신의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이렇게 배척한다는 이 사실, 너무나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도 알고 보면 이해할 만합니다. 맞습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들었습니다. 전에는 혼자서 이스라엘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감당하던 일들을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두 아들이 도와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돕기 위해서 세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이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즉 아버지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랬는데 그 아들들이요 아버지와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는 행위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매우 엄격하게 금지할 정도로, 계명으로 금지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판결을 굽게 하기 위해서 그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본 백성들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아버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도 이 두 아들이 이런데, 사무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엔 이 아들이 사사로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는 분명히 뻔한 일이고 걱정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의 이 요청이 무작정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둘 다 입장이 이해됩니다. 사무엘은 서운할 수밖에 없고요, 백성들은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어떤 해결책을 내놓겠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은 서운했을 것입니다.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것을 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서운함을 표현하기 위해, 또한 자기의 서운함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과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공동체도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진단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 앞에, 그 사무엘이 그게 서운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우리의 방법도 바로 이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의견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판단에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 여호와께 여쭙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 사사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판단하게 해주시죠.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의 나이듦과 사무엘의 두 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왕의 다스리는 그러한 체제를, 그러한 방법을 요청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엄밀히 생각해 보자면 이들의 이 요구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요청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요청하는 논리라면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도 지금과 같이 이 사무엘의 두 아들과 같이 지도자에 의한 부정부패가 없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러한 체제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사사조차도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아니라 왕이 주관하는 세상이 된다라면 오히려 더 큰 부정부패와 착취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부정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그들이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이지 사무엘의 리더십이 아님을 하나님은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즉 이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판단에 맞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진 희망은, 소망은 뭡니까? 한 구절로 얘기하자면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웃의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앞날을 위해서 자기들이 방어책을 간구하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세상이 좋아 보이고 그러한 세상이 안전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것은 경험해 보시고 어찌 보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인정하는 내용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요원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뜬구름 잡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물질이 필요하고 또한 이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힘이 필요하고 세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뭡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조차도 그렇게 여길 정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로는 언제 응답 주실지 모르는 하나님, 때로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그러한 나의 무능력함이 느껴져서 힘이 없어지는 그러한 약함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7장에서 미스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이를 기회로 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두려워 떨었습니다. 물론 블레셋에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그 일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기도하면서 이 위험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 이웃 나라처럼 군대를 만들고 또한 앞장설 왕을 세워서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즉각 반응하고 대비하고 또한 처리하는 그런 즉각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부러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평안할 것 같고 그러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의 안전이나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쟁이나 이런 재앙과 같은 큰 변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언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당장 이것을 해결할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 왕이 너희들의 기대대로 될 줄 아느냐? 도리어 그 왕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젊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 다 징집되어서 그 왕을 위한 노동력으로 착취될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재산 또한 왕을 위한 도구로서 징용되어지고 쓰임이 될 것이고 또한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왕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온갖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왕은 백성을 위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왕은 왕을 위합니다. 아무리 백성을 위한 왕이고 백성을 위한 통치자라고 이야기해도요,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위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그처럼 학수고대하는 왕에 의해서 고난받고 신음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겠다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간청에 가까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합니다. 이웃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조목조목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저 광야에서의만 하나님일 뿐 더 이상 가나안과 같은 지역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가나안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더 현실적이고 더 나아 보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터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와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다르기 때문입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정확히 얘기하자면 가치관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왕이 없는 나라로 지내오게 하신 뜻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안정이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가치관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뜻이었습니다. 부강이나 번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인생을 살아가라는 뜻이지요.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생활로서 살게 주신 그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 보니까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삶은 세상의 풍요로움과 가나안의 부유함과 가나안의 강력함과 그런 것에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고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효력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게 여기신다?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추구하는 바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보기 좋아졌고 그렇게 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이지요. 그들의 욕망을 대변하고 이루어줄 그러한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복 받기를 원하고 또한 복 받았다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참 복을 많이 받았다고 부러워하는 모습들은 과연 어떤 모습들입니까? 자녀 잘 되었다고 말하는 그러한 말에 담겨 있는 뜻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복받았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하는 내용들과 또한 누군가가 잘 되었다는 내용이 의미가 세상 사람들이 잘 되었다라고 말하는 의미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복과 잘 되었다는 의미와 같냐 다르냐라는 것이죠. 만약 같다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가치관이 추구하는 바가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복은, 추구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더 많은 소유를 갖고 더 많은 힘을 갖고 그것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하냐라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과연 세상의 회사라는 공동체, 사업체라는 공동체에 부러워하는 모습들과 다를 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추구하고 행하는 바가 과연 다르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게 변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변화시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가나안 속에서 함몰되어서 가나안 백성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겠다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혹시 이름이 하나님인 내 욕망을, 또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이름만 하나님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바를, 의지하는 바를 찾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들이,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눈은 현혹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쉽게 보이고 또한 우리의 손에 잡히고 또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먼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과연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떠한 목적 아래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고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고 어리석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참된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헛된 것으로 바꾸지 아니하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세상이 소망하는 바와 같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같은지 먼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분명한 중심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체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